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느 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귀와 눈이 한국을 향하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뉴스가 많은데도 여기에는 잘 귀가 안 가고 그리고 눈이 안 가고 왠지 모르게 한국에 있는 사건들 또 한국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의 또 마음이 가는 것 그런 것을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 빨리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LA의 시장님 이름이 뭘까요? 누구세요? 네, 캐런 베스. 우리 메이어 캐런 베스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님은 누굴까요? 한동훈? 아니에요.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다 아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이름이 뭐예요? 모르시세요? 다 아시죠? 가빈 뉴섬. 우리가요 이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 이 동네를 관장하고 있는 LA 카운슬의 카운슬 멤버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다 있는데 우리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 보면은요 한국에 있는 소식은 우리가 뭐 시시콜콜 다 알 때가 많아요. 뭐 한국의 연예가 누구가 어떻더라, 또 정치는 지금 어떻더라, 혹은 날씨도 한국의 날씨를 더 잘 알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때가 1994년인데 그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차가 없었어요. 뭐 차를 살 돈도 없었고 차를 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유학을 와서 차가 없어서 이 클레어몬트에 있을 때 LA를 오려면은 항상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의 차를 말하자면 이제 얻어 타야지만이 여기 LA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에서요 이상한 게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서울 교통방송이 그 당시에 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서울 교통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강 강변도로가 많이 정체되었으니 원효대로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 LA에 와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잠깐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방송을 틀면 그냥 한국에서 방송했던 거를 아마 녹음을 해가지고 그냥 뉴스를 보내들 때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 뭐 지금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말씀을 목사님이 저렇게 하실까 이런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 어쩌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좀 발전시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나오면 좀 더 발전시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주인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주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찬양, 또 경배,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구원자 또는 Savior 또는 Lord Jesus Christ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으로 십자가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작아서 여러분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제가 책상 앞에 놓고 항상 보는 이 십자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I am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은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I am Emmanuel, 그리고 I am Savior, 그리고 Jesus, Holy One, Good Shepherd, Son of God 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 성가대에서도 부른 바로 어린 양이라는 말도 쓰여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신데 어떠한 주인이시냐? 홀리 원,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도덕을 가리키거나 율법을 가리키거나 어떤 옳고 그름만 가르쳐주는 그러한 주님, 그러한 선생님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알려주는 그러한 점술적인 주인이 아니라 50센트를 넣으면 500불이 떨어질 거라라고 기대하는 슬롯 머신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 같이 두드리면 뭔가가 나오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의 뒤에 있는 그 고백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인으로 모셔야 될까?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배와 그냥 11조와 헌금 생활, 교회 학교, 성경 공부 물론 다 이것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복음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데 so what? 부활하셨다는데 so what? 아니 부활 승천하셨다는데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도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체험, 그 십자가의 체험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체험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그러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스크린에 나오죠. 저희들 함께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것이 뭐냐? 내가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십자가 생명의 길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내가 산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내 안에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아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떠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아니, 어떤 율법에서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그 공도를 내세워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오늘 16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신앙적 체험을 하고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 체험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데일리 다이, 매일같이 죽는 거예요. 나의 울퉁불퉁한 그 마음속에서, 그리고 자꾸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죽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매일같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부활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에이든 웰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대목은 이런 거예요.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방향을 바라보는 걸까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우리에게 몰려드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이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리면 바로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뭔만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만 바라보라. 두 번째로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바로 뒤로 후퇴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껄껄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다가 시간 다 가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것을 후회하거나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나 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나 때는 뭐가 어떻고 자랑도 하지 말고 후회도 하지 말래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뒤로 후퇴하고 뒤를 바라다 볼 것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힘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모든 것을 집중하여 십자가만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삶입니다. 캐나다의 자기개발 전문가이고 세계적인 유명한 백만장자 마크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릴 텐데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대요. 골프 치는 사람과 그리고 백만장자의 두 가지 공통점. 첫 번째 뭘까요? 열심이랍니다. 열정. 골프 치시는 분들 뭐 열정 대단하잖아요. 이 골프 치는 사람들의 열정이 굉장히 대단한데 이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도요,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근데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억지로 누구에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바람 나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골퍼와 백만장자의 공통점의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점은 집중하는 거라고 합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concentration. 아주 집중하는 겁니다.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뭐 남들의 눈치를 막 살피다 보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골프를 치실 때 내가 공을 놓고 골프채를 휘둘러야 되는데, 아니 내 폼에 대해서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게 폼이 좋다 안 좋다, 비웃을까 안 비웃을까, 그거 하다가 골프 치면은 골프공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절대로. 골프 치시는 분은요, 그 골프 공에 뭐를 해야 됩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공을 어떻게 내가 칠 것이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몇 등을 할 것이냐, 뭐 내가 이거 점수가 뭐 나는 거냐, 이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백만장자도 마찬가지래요.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우리를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전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정으로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겟셋마네 호숫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뭐 다 아실 텐데요. 이 시몬이 하루는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의 고기를 잡는 것에 관해서는 누가 전문가라죠? 이 시몬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그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5장 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Master. 영어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열정적으로 가서 그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집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지시대로요, 그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부를 때 아까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이렇게 선생님 했던 사람이 주여 my lord 바뀝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이때 바뀌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선생님에서 주여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중하여 열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게 뭐냐면 십자가 체험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체험을 하면서 자신은 죽고 모든 것은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던 사람이 주여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관망하고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 시몬이 자기가 알고 있는 호수에서 고기를 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와 또 목사님의 부흥 강사님의 설교, 또 제가 또 시리즈로 했던 걸 쭉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물론 전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거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그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십자가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 가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 한마디도 못해요. 왜? 내가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없는데,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는 그 신나는 행복한 그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 교회만 오면은 내가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하고, 내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내가 노스펠리스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보니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 세상에 즐거웠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요 막 얘기하게 됐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하라고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네, 사진 꺼내 보여주고, 한 장 보여줘서 야 2장 보여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 그러잖아요. 막 얘기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아직 저는 할아버지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그냥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해. 내가 우리 노스펠리스 교회에 와 보니까 정말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예배, 뭐 하여튼 뭐 너무너무 행복해. 아니 어디 가서 막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그냥 막 보여줘. 막 사진 보여주고, 예. 야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잘생겼지? 막 이러고, 이게 우리 교인들이야, 49주년에 찍은 거야.
보여주게 돼 있어요. 오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십자가를 체험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서 우리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집중하여서 신앙생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